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 명절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가정, 그냥 단순하게 가정 해놓고 뒤에다가 사명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명을 많이 잃어버리는 시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주 당연시돼 있고 그것을 또 지향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를소 목숨 명. 그래서 부름받은 목숨이다라는 게 소명이고요.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부름받아가지고 소명받아가지고 그것대로 그 부름받은 소명대로 감당하는 것,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하는 것, 심부름사 목숨명에서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은 그 소명을 따라서 결단과 의지력,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보는, 거기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명은 누가 불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명령이냐라는 거예요. 아이, 뭐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안 따를 수 없고 안 받을 수 없는 그분이 나에게 한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라는 거죠. 소명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사명은 그럼 무엇을 맡겼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감이 분명해야 되고 사명감이 분명해야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소명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으면은요, 그 가정은 풍지박살납니다. 조금만 위기가 와도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이들이 오돌오돌 떨어요. 마음속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 그런데 소명감이 분명한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사명감이 분명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풍파가 와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은 돼, 이렇게 의지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가정하면 부모님들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또 손주들 평생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장구한 날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들이 잘 되면서 살기를 정말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 모임이 한 번 있었는데 여기 암스트롱 요양원에 계신 홍사무엘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이렇게 탁 펼쳐놓고 저 보란 듯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손주야. 근데 이제 미국가에 있거든요. 딸이 미국가에 있어가지고 텍사스주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설 지나고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 제가 일부러 그랬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손주를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어요. 애기 막 태어났을 때는 그런 줄 알았더니 이놈이 빵긋빵긋 웃고 한마디씩 말을 하고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자랑을 해요. 다 그런 거 동감하시죠?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손주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다 그들에게 임하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다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잘 되는 것에는 막 힘이 붙여도 자기는 추글덩살덩,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요, 자기 살 거는 다 안 하면서도 그 돈 모아가지고 자녀들이 사고 싶은 것이라면 다 사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다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게 벅찼어요. 지금은 좀 풍요로운 시대가 됐는데 지금도 풍요로워지면은 풍요로워질수록 더 요구하는 게 많고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더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늘날 자녀들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어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 키우는 데는 다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만히 보면은요, 자녀들의 신앙적인 측면, 신앙을 길러내는 일들을 거기에 있어서는 예전만 못하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도 좀 어려워도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 되면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쫙 그게 사라지고 그냥 잘 되고 더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만 바라는 삶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워낙 바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바쁜 거는요,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바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마주해야 되고 그 마주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말이 통하려면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 시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잠깐 또 나면은요 서로 핸드폰 하기 바빠요. 말하는 것보다는요. 자, 지금 시대는 그렇게 분주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래 학원을 많이 보내면 되지 뭐. 내가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쓰면 되지. 좋은 데 보내면 되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학원 보내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면은 경험하게 해주면은 그러면 내가 참 잘하는 부모야. 나는 정말 잘된 부모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내 교회에다 보내면 되지 뭐 아이들 교회만 보내면 되지.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딱 있죠. 아빠, 엄마, 나 아빠, 엄마가 하는 대로 안 할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럴 때가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부모들은 이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놀래기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되기만 하고 무조건 흐트러짐도 없고 그냥 한 길로만 쭉 가는 그런 자녀 되기를 바라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과연 말로 되지 않는 일 가운데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되지 않는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는 나일강에다 둥둥둥둥 떠내려 보낼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떠내려 보면서 나는 이제는 할 수가 없는데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저 그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특별히 자녀들 양육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쉐마라는 말씀으로 6장 4절에서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특히 4절부터 7절까지는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말을 할 때쯤 되면은 돌아다닐 때쯤 되면은요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면은요 광장이나 아니면은 학교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바글바글 모였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소리쳐 외쳐서 이것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못 외우면은요 때립니다. 회출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폭력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이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때립니다. 실제로 때리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릴 적부터 외우게 하고 부모들도 어릴 적부터 이것을 외워서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씀, 신명기 6장은 언제냐면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땅 지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했던 3편의 설교입니다. 뭐 작은 설교가 합치면 4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 두 번째 설교 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원칙이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전제하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하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요.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명령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했느냐? 자, 명령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그래 중요한 말씀 하시고 나는 아니야.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막 듣습니다. 근데 안 들어도 돼요. 우리는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관계가 그렇다는 거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가운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면은 화가 있는 것이고 이루게 되면은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에게 명하여 너희에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전했냐? 이것은 5장 전체에 나오는데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면 약속을 주시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은 당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대대손손 이 말씀을 이어가라고 했고, 그 말씀을 이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이것은 명령으로 그들이 잘 들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요약을 해보면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라 이거예요. 딱 두 가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앞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말고 2절과 3절에도 보면은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복이 임하려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고. 여러분, 안 사랑하면서 잘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진짜 안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화를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요, 진짜 사랑해야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요즘 보면은요, 안 사랑하면서 하는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사랑하면서 의무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랭해지는 거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 두 가지 큰 명제를 주셨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7절 말씀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약속된 복을 풍성히 받는, 그래서 자기도 받고 자손들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복을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는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옳은 일입니다. 순종하는 거 옳은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요, 거기에 약속이, 언약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결론, 그렇게 되면은 약속이라는 거죠.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칠 때는요, 힘들어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들한테 애 볼래? 밭에 나가 일할래? 그러면은 밭에 나가 일한다고 하죠. 예? 그렇죠. 진짜 그래요. 어떨 때는요, 자녀들하고 안 부딪히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내일 하고 싶지. 그리고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 주고 그냥 때우는 게 낫지. 요즘 사람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녀하고 하면은요, 성깔이 누가 나냐면요, 부모가 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먼저 성질 부려요. 그거는 사춘기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부모가요, 계속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근데 이것은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만, 아이들이 좋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 받아들일 때에도, 아이들이 싫어할 때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녀가 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명한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성심껏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있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그러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은 잘 되는 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한 분에게 보냈죠. 사실은 제가 많이 죄송했어요. 제 친구이기도 하고 오랫도록.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서 정말 죽어라 하거든요. 예,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지금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그래, 말씀 암송도 얼마나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 교회에서, 이게 후원하던 교회에서 갑자기 선교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바꿔버렸어요. 새로 된 다른 선교사를 선택해 갖고 거기로 파송했어요.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은 나이일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죽으라고 거기서 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딱 끊어졌어요. 정말 난감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마 지금 난리 났어요. 그 가정에서는 막 이렇게 되고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친구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한국으로 저는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저한테 많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것과 그동안 해왔던 것까지도 다 거기다 내려놓고 새로운 선교사가 와서 그거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결정이 그러니까. 그 다른 데로 이제 홀로 떠나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근데 사명이니까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곳에 있겠대요. 그 자기는 가르치는 사역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이 있었어요. 저더러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같이 교수진으로 명단에 올려주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그거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 그랬어요. 사명이 그런 거예요. 사명은요,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나 집안에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들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들을 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부모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눈에 띄고 그거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일단 믿음은 나중에, 그리고 잘 되고 봐, 너 똑똑하고 봐, 학력 좋은 데 가고 봐,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믿음 있으면 되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잘나면 잘 될수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 똑똑한 자식, 잘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나라 자식이고 딴 사람 자식이고 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이제는 다 컸으니까, 자랐으니까, 끝났으니까 내 할 일 없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에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래, 자녀 양육하고 자녀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라 그러겠어요. 가족 사랑하는 게, 자녀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자녀가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들,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그 부모 된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된 모든 이들은 다 소명받은 사람들이고 사명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6절 말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앉아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랬어요. 다 컸고 이제는 뭐 은퇴도 하고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주어진 명령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말씀은 4절부터 아까 있었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일들이요, 어떨 때는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적인 방법을 적어놨는데 뭐냐면요, 자녀들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부모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이들은 그거 보고 그냥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이 말씀대로 뜻을 행해서 살아가면요, 그러면 그대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가 사랑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뭐를 행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는 것은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있죠. 단순하게 막 집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고 교회 뭐라고 하고 누구 뭐라고 하고 시큰 입으로 막 하면서 교회 가서 자기 할 일은 다 한다고 하면서 딱 보면은요, 아이들은 속으로 갈등을 느낍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 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교회가 원망스럽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면 자녀들도 그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는 결국 교회, 하나님, 우리의 품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의 품을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모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할 때, 부모가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그것이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여기에도요, 관계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이만큼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말죠. 아유, 됐어. 이제 그 정도면 난 할 거 다 했어. 너하고 나는 그 정도 관계밖에 안 돼. 근데 더 깊은 관계는요, 더 헌신을 해야 되고, 더 찾아가야 되고, 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라죠. 마음. 이 마음은요, 모든 지각을 타는 거예요. 마음. 뜻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 뜻은 우리의 영혼 생명까지 다,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영혼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힘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가지고, 내가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하겠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요약을 딱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다 보고 배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부모가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 들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신앙에서도요 넘어질 수 있다. 야, 요즘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나 진짜 요즘 교회도 가기 싫다.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내가 알아. 나 힘든데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대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정직하게 아이들한테 힘든 것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오늘 첫 번째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책 낡아진 책만 봐도 어머님이 얼마나 성경책 읽고 좋아했던 거 알아서 나도 성경책 읽게 되고 보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방식, 그리고 시간을 들이는 거, 노력을 하는 거, 돈 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좋아할 때 어떻게 하나? 표현하는 방식,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나? 그러면 그걸 보고 자녀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그리고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 맞고 죽음 위협 앞에, 가진 위협 앞에, 어려움 앞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다름질해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 이것은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지 않고 단순한 생각 가운데 하면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깊이. 그리고 그러면서 사명은 발견했는데 일이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풀려지고 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내 직계 가족만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가 이루는 가정들까지 향하는 사명,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 안 해오셨다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사명을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들에 헌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복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대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를 세우려고 남들한테 뻔듯이 보이는 사람 되려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닌지, 자식 자랑하는 일에만 내가 집중했지, 정말 자식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된 사람 세워가려고 한 것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나는 정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 앞에 부족한 자, 연약한 자,